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 27장 15절에 30절 속이는 아들 속는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선교사 돈 리처드슨이 쓴 화의 아이라는 책에는 남태평양 뉴기니 식인족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족들과 완전히 고립된 채 석기시대 풍습을 유지하며 살면서 적을 사냥하며 해골을 베고 자는 식인종 사위 부족이 있습니다. 다행히 부족과 친구가 된 선교사님 내외는 그들을 도우며 부족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다른 많은 원시 부족들과 달리 사위 부족을 지배하는 문화는 힘이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족의 추장이 되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뢰, 정직, 믿음과 같은 말들과는 거리가 먼 사위 부족, 이 식인 부족에게 선교사님께서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전했지만 반응은 냉랭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던 중 하나님의 아들까지 속인 가롯 유다에 대한 대목에 이르자 그들은 갑자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만 집어치우고 가롯 유다의 놀라운 거짓말의 능력과 비밀을 알려달라고 졸라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좌절합니다. 진실과 믿음을 모르는 부족에게 믿음과 진리의 복음, 믿음의 구원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철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작동하는 과정과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5절 30절은 리브가와 야곱 모자 사기단의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급박한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거짓된 축복의 쟁탈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고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는 어머니 리브가 15절에서 17절 주보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옷을 입지 못하고 형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옷을 입지 못할 때 거기서 마음과 현실에 괴리가 일어나면서 마음의 병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옷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다윗에게 갑옷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을 거절합니다.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저 자신으로 존재했어요. 목동으로 자신으로 샌들 신고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소 양떼들을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 하나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자기로 존재하며 싸울 때 가장 다윗답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오늘 나는 자녀에게 어떤 옷을 입혔는가? 자녀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과 내 생각이 그 자녀에게 옷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 옷을 입히고 있지 않은지를 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16절. 아버지 이삭을 야곱에게 속이기 위해서는 옷뿐만 아니라 피부가 일단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으므로 리브가는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의 스킨을 구해다가 입힙니다. 이제 야곱은 그것을 거치고 다른 사람들이 된 듯하였으나 연로한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외모적인 준비를 얼추 마쳤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야곱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추장스러운 털을 뒤집어 쓰고 있고
맞지도 않는 형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옷이 그 어머니의 제안 자체가 싫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한 듯 저항하지만 강한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멀쩡한 피부에, 그동 부드러운 피부에 털에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자기 옷, 자기 피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7절, 어머니 리브가는 결국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주고 등을 떠밉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이 리브가와 야곱의 가정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없는가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김진이라는 선생님,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신학하신 정신학과 신학의 통합이 있는 이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책은 자기 이해와 배우자, 주변 사람들의 이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명저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김진 선생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짧은 머리에 바지만 입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으며 심하게 남성적 말투, 걸걸한 남성적 말투를 쓰는 24살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24살의 청년이라면 한껏 여성성을 뽐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매는 걸걸한 남성적 말투를 쓰고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매는 딸만 셋인 가정의 장녀였습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임신했을 때 아들에 대한 기대로 미리 아들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옷과 유아용품 모두 아들을 위한 것으로 사놓았습니다. 근데 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낙심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얻었다는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고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쪽으로만 마음이 쏠려서 딸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옷도 장난감도 남자 것으로 주었고, 특별히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 딸을 아들 삼아 운동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낙으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딸과 남자들이 하는 거친 운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태양볕 아래서. 몇 년 뒤에 아내가 둘째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근데 또 딸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태어났다면 그동안 남자같이 키웠던 첫째 딸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또 딸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태도는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아버지는 둘째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첫째를 더 남자같이 키웠고, 그리고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또 딸이 나오자 첫째를 남자같이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이제 극을 치닫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자 첫째를 아들로 키우기로 작정하고 더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자들이 하는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고 바지만 입게 했고, 그런데 다행히 첫째 딸이 운동을 또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내 딸이지만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을 일삼으셨고, 이 딸이 운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딸도 언뜻 하기 싫을 때가 있었지만 두 여동생보다 자기에게 관심을 유독 더 가져온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목소리를 바꿔가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더 아들의 옷을 입고 남자의 옷을 입고 24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자매에게 치료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자매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더욱더 아버지 앞에서는 남자처럼 걸거려야 했고 여성스러움에 대한 의식이 찾아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화장은 물론 실제 여성스러움에 대해서 몰랐고 자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왔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어떤 옷을 입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부정적 정서가 바탕이 된 열심과 편애가 존재하는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입혀주신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이 자연스럽습니까? 김진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대부분을 자기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의도가 없는 가운데에서 자라게 된다. 이것을 비지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위탁됩니다. 그곳에서 엄마와 아빠,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백지 같은 상태에서 맡겨집니다. 스스로 뭔가 지향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비지향성을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그 부모가 어떤 옷을 입히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자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지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 진멸을 말씀하시느냐? 그 가정의 비지향성이기 때문에 부모가 우상과 여러 가지 문화적 타락을 권하게 될 경우에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자기 옷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지향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하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부모님이 중요하고 김진 선생은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그래서 인간을 모태에서 배서 자궁에서 품었다가 출산해서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비지향성의 인자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9장을 묵상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비지향성이 있는 사울이에요. 다윗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죠. 이 아이가 그 율법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는 다 죽여야 되고,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잡아다가 돌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비지향적인 존재로 바울 역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그는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뒤집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비지향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는 지향적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아나 니 해라. 아나 네 은혜를 네가 받아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줘요. 근데 아나니아는 가기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어요.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었고 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자, 테러리스트. 지금으로 치면 탈레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그 말씀 순종해서 안수하고 그를 양육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의 역할은 그거다. 비지향적인 존재로 다른 옷을 입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소위 사건, 뭔가 이런 어떤 뒤집어지는 이 일이 없으면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뒤집어지는 일들, 안 보이는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에서의 옷, 비지향적인 존재에서
지향적인 존재로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 봤을 때 반드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향적 존재로 넘어가고 거기에는 성숙한 사람 또는 치료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적 자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에서의 옷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이것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이 어머니에게서 못 벗어나는 야곱이 사실상 최소 40세에서 많게는 70세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문헌들을 더 찾아봤는데 루터를 비롯한 종교교육자 모두는 70세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된 이삭의 나이가 135세경이 맞습니다. 즉 70세 먹은 아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만나서 사건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저를 돌아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사건은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화려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6년 전 개척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제 자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 초라한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비로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제 일대 사건이었어요. 아내가 또 아프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비지향적인 존재로 태어나 이 땅에서 그 옷이 제 옷인 줄 알고 살았던 교만의 옷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한 사람에게 진정한 목사로 서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어렵죠?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인데 비지향적 존재, 지향적 존재. 쉽게 얘기해서 태어나서 만난 부모님을 그대로 입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향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내 안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긍정적인 강화시키고 후자는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입고 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본래적 자기를 회복해야 되는 노력을 시작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나의 부드러움이 드러날 거예요. 거칠고 걸걸한 삶에서 부드러운 삶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에요. 두 번째 18절 30절 속이는 야곱 속는 아버지 이삭이 나옵니다. 자, 18절 이제 야곱은 형의 옷과 털을 입고 드디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70세에 노인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 어정쩡한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초라한 야곱의 본질이었어요. 부분적으로 털옷을 입고 그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19절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이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가 아닌데 에서라고 거짓말했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아버지한테 달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삭이 늙었어도 이삭은 이삭입니다. 역전의 용사예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느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속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인간의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굉장한 직관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녀분들 어머니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100% 부모님들은 바로 느낍니다. 이거 이상하다. 아닌데. 그 직관은 거의 맞습니다. 아니라고 해봤자. 그리고 남편 여러분, 아내의 직관은 맞습니다. 아니라고 해봤자 안 됩니다. 거의 맞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가 이제 거짓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소 사냥 기술이 그 고대사의 사냥이 됐겠습니까? 이게 야생짐승이 야생성이 세서 정말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냥에 능했던 아들 에서라고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고 죽기 살기로 해서 겨우 한 마리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에서는 못 잡고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였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냥이 어려운데. 자, 지난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배는 쫄쫄 굽고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야곱이 팥죽 그냥 보글보글 복닥복닥 보글보글 시뻘겋게 하고 뿌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팔아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빨리 잡아온 거예요. 이상해. 자, 이 와중에 야곱은 어머니를 닮은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속히 잡았냐는 아버지의 의심을.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들은 거는 있어갖고 또 이거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하면 좋아하는 건 아니까 하나님을 동원해서 뻥을 칩니다. 형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자아는 없고 어머니의 자아를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자아가 없으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도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본인의 거짓된 자아가 부딪힐 때 야곱은 과감히 거짓된 자아를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연약함이에요. 이삭은 계속 의심스럽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남은 이제 오감을 사용하여 에서라고 말하는 이삭을 만져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져보기로 하네요.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털은 있는 것 같은데 자연의 털과 어찌 똑같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꾸밈에 한계가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음성이었습니다. 음성학자들은 저마다 사람의 목소리에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동네에서 놀다가도 밥 먹어라 하는 엄마의 주파수를 듣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건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해가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언제나 밥 먹으라가 들리거든요. 그럼 그 주파수가 딱 들리는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들은 자녀의 음성을 압니다. 손의 지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때 이삭의 속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제라도 직면할까? 어떡할까?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고 계세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23절 이삭은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의 축복을 진행하게 됩니다.
24절.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내가 참 아들이 에서냐고 확인하고, 사실 이때 정도 되면 하나마나한 얘기죠. 야곱은 한 번 더 거짓말을 확정적으로 하고, 25절. 이삭은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처럼 무분별의 자리에는 언제나 별미와 우리의 중독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알코올이 있기 마련입니다. 26절, 27절에는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이삭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왜 또 확인을 할까요? 그 마지막 확인은 뭐였죠? 향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오승준 집사가 오늘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그 향수는 제가 두란노서원에서 직장 생활할 때 4층 대표이사실에서 났던 대표이사님의 향수 냄새였어요. 그 굉장히 고급스럽고 독특한 냄새입니다. 오늘 한번 다 맡아보세요. 나는 그게 그 4층 복도에만 가면 비서실서부터 나요. 그 대표이사님 항상 그 향수를 쓰세요. 그 있잖아요. 그 사장님들 쓰시는 향수였어요. 사장도 아니면서 왜 그 향수를 씁니까? 이제 냄새를 맡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그 어머니도 만만치 않아서 이미 형 에서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거에 섞여가지고 그거 넘어가게 됩니다. 거짓 축복 받아내죠. 그리고 27절, 29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인데요. 땅에서 풍성하게 되는 축복.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우물이 터지는 축복, 육적 축복이죠. 두 번째는 리더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자기만 알지만 리더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 섬기는 거라 그랬죠. 세 번째는 보호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요 이제 세 가지 축복인데, 이제 복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이 이삭과 리브가 야곱 가운데 있는 거짓의 병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초점을 좀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축복을 세 가지를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축복의 전주에 계십니다. 다음 주 예배 빠지시면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걸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저 빨리 속이고 또는 속아서 빨리 축복을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30절. 바로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참, 이게 사실은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에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죽기 살기로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잡아온 거예요. 어디서 사왔을까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에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열심이 털렸다는 걸 알았을 때 분노로 변하여서 야곱을 죽이고 싶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과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자, 제가 남태평양 시인 부족의 이야기를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여러분, 35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뭐요? 할렐루야. 네, 마치신 분은 식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멜 표류기죠. 350년 전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던 상선에 선원들이 표류하여 조선에 표류하게 됩니다. 자, 그 하멜 표류기에 저도 이제 그 책을 갖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 오늘 벌써 책 2권 제가 드렸는데, 그런데도 독서 모임을 안 들어오신다. 예. 자, 하멜 표류기 정말 재밌습니다. 350년 조선의 상황.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덕적 기본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내 것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소를 사고서도 산 사람이 속아서 산 것을 뻔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땅이나 부동산을 거짓으로 하고서도 당당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고 속입니다. 이 하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것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써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하멜 사람들 어떻게 탈출하냐면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깃배를 이렇게 해갖고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치게 돼요. 보내준다 하면서 안 보내주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남태평양의 식인 부족과 350년 전의 조선은 매우 유사하다. 거의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 우리 교회 관내인 경기 남부경찰청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 거짓말을 깔고 하는 범죄가 뭡니까? 자, 사기 범죄죠. 그럼 사기 범죄가 어떻게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서 되고 있는가를 보니까 지난 17년에서 22년까지 통계가 있는데요. 17년 4만 343건에서 22년에는 무려 5만 8,392건으로 늘어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1%로, 즉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중에 5건 중에 1건이 사기라는 겁니다. 5 중에 하나가 사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널리 통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루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주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놀랍게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자신이 행한 것 이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9장과 37장 두 구절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5월에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이게 참 마음 아픈 본문인데,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훗날 중동 최대 사기꾼 집단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첫날 밤에 깨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당혹감과 황당함은 어떻겠습니까?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고 에서처럼 비참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염소의 가죽으로 속이지 않았겠습니까? 훗날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염소 피에 젖은 요셉의 채색 옷을 끌어안고 울부짖게 됩니다. 거짓말로 아들들이 염소의 피를 옷에 묻혀서 죽었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참, 성경은 그런 면에서 놀라운 책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인간의 내면에 그 비루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 야곱은 염소 피에 젖은 요셉의 옷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이쯤에서 거짓의 본질과 속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속이는 자가 있으면 속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속는 것도 잘못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는 이유가 편애를 기본으로 한 나와 자기중심성과 별미라고는 욕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분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처럼 성경이 자세하게 야곱과 이삭의 심리역동을 기록하고 있느냐? 분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삭은 속기로 작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별미를 포기할 수 없고 나나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둘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차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속은 거예요. 속인 자가 잘못일까요? 속은 자가 잘못일까요? 사실 성경은 오늘 속은 아버지 이삭에게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읽어봐도 제가 볼 때는 속은 이삭의 행위에 문제점을 성경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속인 죄보다 속은 죄가 더 무서울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속은 것이 죄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요? 속인 자가 속였다고 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인 사람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댈 뿐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속임과 속는 것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 속았어요. 에서는 망령 때문에 속았고 이삭은 어두움에 속았습니다. 따라서 속은 것도 죄가 많습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어떤 아내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습니다. 나가서 바람을 펴도 되는데 월에 500만 줘라.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뭔가 별미와 내 중심 속에 속아서 정신 차려! 그만해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하고 비지향성에서 지향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로 갈 때에 정말 어떤 치료적인 관계도 필요하겠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삭이 속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는 자 100%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기꾼이 많아지고 있고 경기 남부, 여러분 조심하세요. 5명 중에 1명이 사기꾼이랍니다. 경기 남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깨어 있으면 그거는 금방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속았다. 내가 피해자다. 사실 속은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비지향성에서 지향성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소위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소위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죠. 이게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히브리서 3파 출애굽기 1장, 거짓말이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거짓말이잖아요. 여호수아 2장. 그러나 이런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의 적용이었어요. 본인의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오로지 이타적인 생각에서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것도 그 엄혹한 현실에서 그 거짓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거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성 안에서 정탐꾼을 숨긴다는 거는 목숨을 건 겁니다. 어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거짓말을 여기다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없는 진실함을 나타내고자 한 신자는 모양을라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집단의 전도를 위해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그 거짓말 정당화하는 게 뭘까요? 신천지에서는 모략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너 신천지지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거짓말시켜요. 그리고 모략 전도의 기법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든지 한 번 물리면 계속해서 모략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진리가 임할 수 있습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신천지가 모략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한 전도법이라 그 거짓말을 심어주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옳지 않아요. 이거 모략 전도예요. 거짓, 사단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거짓 옷, 거짓말이 짝을 이루듯이 속이는 것과 속는 것은 짝을 이루 결국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 묶이게 돼요. 따라서 거짓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모든 쓴뿌리를 한데 묶어놓은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조금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 풍성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쓴뿌리를 딱 붙여놓는 순간 접착제 같은 게 거짓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잡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속은 자입니까? 속인 자입니까? 속이려고 하는 자를 탓하고 하는 것이 쉽지만 속은 자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다 묶는 사단이 자주 쓰는 순간 접착제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끊어냅시다. 이런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다뤄가는지, 지금까지 비지향적인 존재로 살다가 나이 70이라도 이제 지향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 본문에 너무 감동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예배를 제가 강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우리 야곱이 부들부들 떨며 회개하고 속인 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말씀 딱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에서가 아닌 야곱의 축복을 진짜로 빌어줍니다. 말씀 붙드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주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까? 내 안에 강화해야 될 긍정적인 것과 걷어내야 될 부정적인 거 뭘까요?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향적인 존재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나는 속았습니까?
속이는 편입니까? 속이거나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오늘 또 우리 주일 우리 남자 목장에서 좀 나누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부부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돼.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정의 얘기를 통해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지향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이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향적인 존재가 됩시다.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으로 우리 엘리트가 아니고 리더가 됩시다. 그 축복을 받아냅시다. 여러분,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 말씀 앞에 부르셔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제 성장하자고, 이제 까칠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진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